오늘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장제목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22장은 1절로 14절까지인데 몇 절을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먼저 목사님부터 한 절 읽으세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왔고 한 사람은 자기가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을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돌아가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데만 통하는 자나 만나는으로 모두 되되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같으리라. 11절 읽으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목사님 읽으세요.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순발을 묶고 바깥 어둠대에 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말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는 자는 많지 고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효선 성도님은 이거 안 드렸나? 이름은? 있어요? 그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가로는 빼고 읽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2장은 혼인잔치 비유고요. 이 고난주간 중에서 지금 화요일에, 그러니까 주일날부터 시작됐죠. 고난주간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일주일,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이에요. 그 일요일은, 그러니까 주일이죠. 일요일은 입성을 하셨고, 21장 1절로 11절에, 또 월요일은 성전 정화를 하셨죠. 네. 성전 정화를 하셨고, 이방인의 때에서 성전 정화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월화는 21장 18절부터인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월요일 날 아침, 화요일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이제 21장 18절부터 해서 26장 1절로 16절까지가 화요일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화요일 날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화요일이 언제 끝나냐? 26장 16절 가룟유다의 배반까지 해서 화요일이 끝나요. 그 화요일이 무지 길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요일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가 셋째 날인 거죠. 화요일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셨는데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인 거죠. 그래서 21장 23절로 46절의 권위 논쟁의 연속이에요. 권위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거기에 이어서 지금 하시는데 그 두 아들 비유하고 악한 농부 비유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패역함을 책망한 것이 두 아들 비유하고 악한 농부 비유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책망하기 위한 혼인잔치 비유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고 어떤 임금과 같으니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상징해요. 그 종들은 누구냐면 구약에 오고 오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구약은 나에 대한 증거, 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계속 증거했어요. 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증거를 구약 선지자들이 했다. 그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 청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선민. 네, 먼저 선민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로부터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를 오라 하였더니 이거는 뭐냐면 세례요한의 외침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선지자는 뭐 하냐? 지금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됐다. 그 혼인잔치를 목도한 사람이죠. 세례요한은 천국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 목도했으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초대장을 미리 보내고 그 잔치를 벌이는 날은 종들이 다니면서 이제 오늘이 잔치 날입니다. 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지금 세례요한은 그 사역이에요. 아 이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빨리 잔치 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여기서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 말은 이제 오기를 싫어한 유대인들은 이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초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 여기서 다른 종들은 선지자가 아니고 이제는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예. 사도들이 이르되 청한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초청이고요. 유대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왕의 잔치를 안 참석한 사람들에게 다시 또 왕이 초청을 하면 이 왕이 얼마나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기서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음회로의 초청을 무시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버렸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은 뭐냐 일반 평민들은 그냥 밭으로 가고 뭐하고 나 바빠요. 저 지도자들이 그러는데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 아니래요. 뭐 이러면서 다 이제 여기저기 가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뭐 했냐 복음 전파자들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가 시작됐어요. 가만두는 게 아니라 박해를 했는데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죽이는 일을 했죠. 이 사람들은 7절에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악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7절의 예언적인 내용인데요.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건데 성경에서 이방 군대는 종종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뭐예요 이게 사람을 들어서 쓰는 막대기 역할을 이방인들이 했죠. 그래서 로마도 이방 나라죠. 그때 당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에도 로마 장군 디도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켰죠. 성전까지 그때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들은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사방으로 흩어졌죠.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요 천국잔치를 말하고 있고요. 준비되어서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거는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해 봤지만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왕을 멸시하고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선민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펼쳐가였으므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듣는 것 같죠.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은 크고 복음을 배척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시기 나게 하기까지 이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오늘 여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9절에 내거리에 가서, 그러니까 복음이 범민족적으로 개방될 것을 암시하는데 지금 이루어졌죠, 이미.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의 파격적인 초청인데요. 모든 민족을 혼인잔치에 청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세계 열방이 지금은 다 복음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또 거부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됐죠.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거리라는 의미인데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저 사람은 너무 악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던지면 되는 거죠, 복음을. 이 천국 잔치니까 공짜로 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도들의 이제 이방인 전도가 이제 이걸 상징하고 있어요.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서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인데, 복음이 전파된 게 이방인에게로. 네.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거 걸림이 될까 하고 일어나서 피했잖아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개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나쁜 말로 쓰는데,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제 잔치자리에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 풍습을 그대로 여기 이제 비유로 하신 건데요. 이때는 뭐냐, 최후 심판을 비유한 거예요. 손님들이 꽉 찼으니까 이제 임금이 그 손님들을 보려고 딱 잔치자리에 나왔는데 그게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주인이 봅니다. 그래서 예복은 그러면 잔치집 가는 사람은 전부 예복을 같이 입고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들을 주인이 이렇게 예복을 한 번씩 다 나눠준대요. 네. 그래서 그 예복을 다 입은 사람은 이미 초청받은 자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손님이 아니라. 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란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자를 의미해요. 복음의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멸시한 자고요. 한편 유대의 관습은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주인이 예복을 한 번씩 주는 이걸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인은 함구를 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게 돼 있는데 입으로 손을 막고 말을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복을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은 주님의 의의 옷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긴 그 의의 옷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예,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들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스라엘 중에 대부분이 예수를 거절했다는 의미예요. 즉 본절은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으로서 선민이 복음을 배척한 비극적 현실을 여기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잔치는 그럼 지금 끝났을까요? 진행 중일까요? 진행 중이에요. 맞아요. 할렐루야. 진행 중이에요. 지금 천국잔치가.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요. 심판주가 오시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잔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 아무도 우리 예수리도 아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우리가 전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몰라요. 잔치에 와라 우리가 하는 게 복음 전파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아무리 얘기해도 병을 고쳐주면서 봐라 이거 이 세상의 이치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내 옷을 만져도 내게서 능력이 나가.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수없는 어떤 은유적인 면으로 또 노골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안 믿었잖아요. 믿으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믿지마 이단이야 이상하잖아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오겠어 왕궁에서 나지? 이러면서 또 백성들 못 믿게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맞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그런 죄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가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 알죠? 천국 가는 잔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악한 자든지 선한 자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잔치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복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는 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안 하고 예복 입은 자들은 다 천국 갈 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락에는 15절로 22절 단락인데 이 장이 길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세금 납부 논쟁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화요일의 음모 두 번째예요. 21장 마지막쯤에 화요일의 음모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권위를 누가 줬냐고 권위 논쟁을 벌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너 어떤 권위를 받았길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하냐?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대적을 했을 때 권위 논쟁을 벌인 게 지금 이제 혼인잔치 비유까지 온 거고요. 지금 두 번째 화요일의 음모는 이제 음모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이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논쟁을 벌이는데 지금은 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원래는 이렇게 성경 해석이 좀 다른 사람들이라 같이 합세를 안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요 그냥 너도 나도 합했어요. 예. 빌라도나 뭐 헤롯이나 별로 친하게 안 지내도 합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도 별로 안 친해도 합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두 번째 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해요. 왜냐면 지금 조금 전에 권위 논쟁을 했다가 완전히 예수님께 이제 진 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하고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는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에요. 헤롯 당원들과 세금 징수. 이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 헤롯을 추종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헤롯을 추종하는 그 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하냐? 세금 징수를 해주고 또 헤롯의 로마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두 집단은 절대로 합칠 수 없는 집단인데 지금 예수를 음모하는 데는 두 집단이 아주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뭐야? 이렇게 안 하고 인사를 정중하게 해요. 그게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아부형 인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말만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음모예요, 음모.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음모적 질문을 하는데 인두세, 개인 사람 하나하나에게 붙이는 세금인데요. 인두세 납부 여부예요.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세금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건데 내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 걸려요? 로마 정부에 걸리죠? 예. 그 법이 위반이니까. 그 다음에 내라. 그러면은 종교법에 약간 위배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애매하게 걸려들게 해서 예수님을 음모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몸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은 뭐냐면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65세까지 부과되는 인두세인데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 형제에게 인두세를 바쳐야 하는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음모질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욕을 애매하게 묻는구나. 욕을 알았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알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불순한 것을 이미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역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금 낼 동전 갖고 와봐라. 세금 내는 동전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 그래서 세금 내는 동전을 갖고 와봐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대요. 그게 이제 세금 내는 돈이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 앞에는요 로마 황제의 형상 얼굴이 그려져 있고 지금 우리 돈에도 우리 좀 유명하신 분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지금 이제 로마 황제가 여기 신이에요. 로마에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데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티베디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이 또 새겨져 있대요. 형상하고 글이. 그러니까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고 신의 아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데나리온의 가치는 그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걸 이제 바치는 건데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이르되 이제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가 지금 19절이죠. 여기가 좀 한 절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20절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편집할 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20절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요? 예, 여기는 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에 이르되 그런 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대답인데 뭐냐면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었잖아요.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제3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와있죠. 로마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뭐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바치고 이방인을 섬기는 게 죄가 되지 않을까? 이방인 왕을 섬기는 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바치지 마라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것은 뭐냐 11조 성전세 뭐 헌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3의 대답을 하시는데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거스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국가에 대한 거 하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국가는 다 없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데 이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에 가르치면 그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참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 논쟁에서도 졌고 두 번째 세금 논쟁에서도 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놀라고 많이 놀랐다는 거죠. 예수를 떠나가니라. 1차 참패는 1차 그 참패는 21장의 권위 논쟁이죠. 그래서 화요일에 벌써 두 번의 음모가 있었고 또 뒤에 또 화요일에 음모 또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 가지 음모를 벌이고 있어요.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렇게 음모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 두 번 다 패했다. 그 예수님 이 정도 되면은 신이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무슨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다음 또 이제 음모가 또 이어지고 예수님은 또 정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꼭 뭐 많이 배우고 뭐 못 배우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유대인과 같은 심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같은 심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계란일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성을
속히 아버지 내버리고 점점 낮은 곳으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